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성경책이나 영상에 올려드린 본문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과 비교해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묵상의 시간이 짧아서 마태복음과 비교는 하지 않고요. 본문 말씀에만 집중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팔복과 비슷해 보이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사람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또 인자로 인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 복이 있고, 지금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웃을 수 있고 배부를 것이니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고통을 망각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이상향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현실 감각은 사라지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며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며 살게 한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비난하고 신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에서 동떨어진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해서 자기의 삶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 또 현실에서 발을 떼고 멀리 있는 보이지도 않는 파랑새만 꿈꾸며 살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또 가난으로 인한 분노로 인해 범죄하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 질고를 벗게 하시고 부요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배고프지만 배고픔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배고픔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옳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핵심 가치를 악용해서 사회적인 부조리를 조장하고 자기의 권력과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이고, 순진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자들이 문제인 거죠. 너희가 말하는 믿음은 천국에 가서 보상받으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는 참으라 라고 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지,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로로 삼는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는 권력을 가진 지배 세력이 백성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정신체계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상처와 아픔, 고통과 근심을 아시고 그런 우리에게 천국에서 참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진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현실의 만족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주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4절부터 보면 부요한 자는 화가 있고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재물이 많고 기쁘게 웃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현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도덕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부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는 대부분 그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왔던 것, 또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과 같이 부도덕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 이런 일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주 역시 이런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또 성경에 나오는 재물과 권력에 대한 저주는 이웃과 무관하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재물을 나누며 많은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져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직하게 도우며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고 권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적인 만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독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이라면 결코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재물의 복을 얻느냐, 권력의 자리에 오르느냐와 같은 현실적인 만족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나눔으로써 많은 일을 구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권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권력으로 억압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선하게 권력을 사용할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복이 있는 사람에 가까울까 아니면 화를 입을 사람에 가까울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을 돌아보며 나의 가난함, 배고픔, 억울함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주시옵소서, 바꿔주소서 했던 기도 제목을 가난하고 배고픔에 하심에도 감사하는 그런 기도로 바꾸고 더 멀리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들로 어떻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물이 많아야만 혹은 큰 권력을 가져야만 쓰임받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루를 사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뜻을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